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더운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입니다. 7월도 끝까지 달려갑시다. 올해도 끝까지 완주합시다. 야, 참 10월 빠르죠, 그죠? 벌써 7월 마지막 주네요. 자, 오늘 제목 따라 봅니다. 금보다도 꿀보다도, 금보다도 꿀보다도, 금보다도 꿀보다도 더 좋은 게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요즘 장마 기간이지만은 소나기가 뿌리고 간 후 구름이 그친 때는 참 뜨거워요. 여름에 그 폭양에 배겨나는 것이 없어요. 여름에 폭양에 뭐 플라스틱도 다 녹아버리고 다 터져버리고 녹아나는 게 없어요. 푹푹 찌는 날씨, 뜨거운 태양의 그 폭염, 뜨거운 열기로 이제 요즘 온도가 수온주가 막 35도에서 뭐 40도 왔다 갔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뜨거워요. 대명천지에 하늘 아래 태양보다 더 위대한 강명체는 없지요. 해가 없으면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될까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과거에 그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봤는데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햇빛을 태양을 가렸더니 그 밑에 달리는 그 열차가 전부 끙끙 얼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열차 안에 다 뭐 얼어가지고 그렇게 달리는 그것을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화산재가 덮어버리면 밑에 식물이고 생물 사람이 살아갈 수 없어요. 열 때문에 열이 차단되니까. 그러니까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멸망해요. 해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태양의 온기를 피해서 숨을 데가 없어요. 태양은 모든 어두운 것을 밝혀 드러내죠. 태양은 숨은 허물을 드러내는 율법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 두더지가요 계속 구멍을 파요. 밭에도 화단에도 뭐 저기도 그죠. 그래가지고 도마도도 방울토마토도 뽑아내버리고 이 밭도 보니까 시들시들해요. 보니까 구멍이 있어요. 근데 이 두더지가 햇빛에 놓으면 꼼짝 못해요. 눈이 멀어버리는가 봐요. 지렁이도 꿈틀꿈틀 하다 뜨거운 햇빛 밑에 빼짝 말라가 뻣뻣해 죽어 있더라고. 이 햇빛이 강렬해요. 요즘 온열 환자가 밭에 일하러 갔다가 뭐 온열 환자로 해갖고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참 햇빛이 참 뜨거워요. 그런데 햇빛이 뜨거워서 어둠을 이렇게 노출시키듯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죄를 노출되게 하면서 죄를 정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오늘 다윗은 우주에 가득 찬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태양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성도의 양심에 이렇게 침투가 되어서 마음에 은밀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시를 썼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편 19편인데요. 그러면서 이 세상 만물의 우주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렇게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다고 노래를 해요. 자, 10편 19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에 하늘로부터 시작해서요, 4절에 보면은,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은 그의 말씀이 세상 끝으로 이렇게 맞춰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 하냐면은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준다는 거죠. 또 일반적으로 이 일반적인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신이시라 인간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유추해서 증명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밀딛고 사는 이 지구, 이 땅 저절로 생겼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떠오르는 해와 달과 별 저절로 생겼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생겼다면 제 지갑 속에
제 지갑 속에 지폐가 5만 원짜리 지폐가 착착착착착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생깁니까? 여러분들의 그 쌀두지 속에 쌀이 저절로 생기던가요? 누군가가 일을 해서 그 수입을 지갑에 넣고 쌀두지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은행의 통장에 저금을 해놔야 그 돈이 저장되어 있는 거지 저절로 생기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죠? 해와 달과 별들과 이 지구상의 수많은 수목들과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건 세상에 없어요. 이게 마이크가 저절로 생깁니까?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존재하고 있는 거지. 저절로 생기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엄마, 아빠도 없이 저절로 자기가 태어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심어야 거두고 만들어야 존재를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궁창은 바로 하늘이죠. 하늘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요. 해와 달과 별이 떴다지고 구름과 바람이 몰려와서 비와 이슬과 눈을 내려요. 번개와 천둥도 쳐요. 이런 일들을 누가 운행하시느냐? 저절로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모든 조화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하늘 보세요. 저 구름, 저 해, 저 달, 저 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구름만 둥실둥실 뭉게뭉게 떠 다니고 있어요. 그냥 빈 허공이요, 창공이에요. 그 하늘에 구름만 떠 다니지만 그 구름 위에 태양이 찬란하게 비추고 있어요. 태양은 하나님의 글자품 중에 최고의 글자품인 것 같아요. 태양은 날과 시와 계절과 해를 나타내요. 태양이 한번 떴다가 지면 하루가 가요. 여러분의 연세가 지금 몇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60살이라면 해가요, 몇 번 떴다 지었을까요? 60 곱하기 365일 하면 나오겠죠. 그러면은 21,900번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리고 70살이면 해가 몇 번 떴다 지었다 하면은 25,500번 떴다 지었다. 지구가 이게 동그라하잖아요.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돈다고. 이걸 뭐라 그러죠? 스스로 돈다 해서 자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이 태양이 여기라면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한 바퀴에서 돌면서 이렇게 1년에 365바퀴를 1년에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요. 태양을 향해서. 지가 스스로 자전을 365번 하면서 이 태양을 해서 한 바퀴를 돈다고. 이 한 바퀴 돌면 뭐예요? 1년. 지가 스스로 돌면 하루. 그래, 하루에서 365번 따르는 거예요. 이게 적도가 가까워지면 뜨거워요. 해가 가까워지니까 뜨거워. 멀어지면 뭐예요? 추워요. 그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이래 있어요. 이게 해를 누가 매난 것도 아닌데 달려 있어요. 지구도 매난 것도 아닌데 지가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 그리고 우주의 수많은 별들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얘기를 해주냐, 날과 밤과 온 땅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다는 것을 알려줘요. 자, 2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여기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시를 전한다 그래요. 날은 낮과 밤을 합쳐서 날이라 그래요. 그 날을 다른 말로 하루라 그래요. 하루. 예. 원데이, 하루. 하루의 날들이 말을 하고 지식을 전한다. 전한다는 것은 선포한다, 선언한다는 뜻이죠. 하루의 낮과 밤은 다음 날에도 말씀과 지식을 넘겨주고 또 하나님의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말은 안 해요.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밤에 지식을 전하나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이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언어도 없고 창조의 지식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거예요. 낮처럼 수많은 낮과 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전해지지만 태양이 소리를 내면서 떠든가요? 아침에 태양이 소리 내면서 떠들어요? 권사님 일어나세요 하면서 소리 질러요? 소리도 없이 떠요. 그리고 질 때도 소리도 없이 져요. 달이 떠오를 때 소리를 지르던가요? 예? 별이 떠오를 때 소리를 지르던가요? 그렇지만 지르지 않지만 떴다지고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해요? 3절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말을 한다 해놓고 이제 사실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가 어떻게 해요? 온 땅에 통하고, 예?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르도다. 그 소리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해가 뜨고 달도 뜨고 별도 뜨지만 들리는 소리 없이 침묵한데 운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소리를 전혀 듣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그 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처럼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느끼느냐,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동해 앞바다에 태양은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고요. 그 태양을 보면서 우리는 경외하신 하나님의 그 위엄과 은총을 느끼고 있는 거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참 경이로운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있는 거죠. 밤이 되면 쏟아지는 별빛 아래서 고요한 달빛 아래 온갖 자연이 주는 그 평안한, 밤 되면 적막하잖아요. 풀벌레서는만 깨트르깨트르깨트르 풀벌레서만 울고 조용해. 마을이 달빛이 조용하고 별빛이 막 쏟아지고, 이런 정적 속에 우리는 하루를 마치고 어떻게 합니까? 침대 속에 이제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밤에 잠잘 때도 깊은 잠 들게 하시고 좋은 꿈 꾸게 하시고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잠자리에 들어요. 그리고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면 이런 우주의 신부 속에 다음 달이면요, 그 시간 되면 어김없이 또 태양이 싹 떠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말은 없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시인 다윗이 다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은 하늘의 태양빛에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율법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시인은 태양을 노래해요. 자, 5절 6절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령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주의 중앙에 떠서 뜨고 지는 태양을 다시 얘기를 해요. 옛날 이방인들은 태양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애굽도 그렇고요,
태양신, 애국 태양신. 그 다음에 저 바벨론도 그렇고요. 예. 태양신은 최고의 높은 신이라고 숭배했어요. 그 피조물을. 그렇지만 태양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혼방을 뭐라고 불러요? 신방이라고 부르죠. 신방. 신혼방은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나누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자고 함께 쉬며 생활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갓 결혼한 신랑은 기뻐서 그저 얼굴이 싱글벙글 그렇게 웃고 다니죠. 이처럼 동토오르는 태양도 새 신랑처럼 마치 새 옷을 입고 모든 것을 새롭게 단장한 새 신랑처럼 찬란한 광채로 새롭게 떠오르는 거예요. 어제의 태양이 그 태양이지만 어제의 태양은 오늘 떠오르는 그 태양은 어제와 다른 태양이에요. 왜냐? 모든 이 하루하루가 날마다 만물이 신선하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전부 새날이라고 그러죠. 새날. 자고 나면 또 새날이 왔다. 새로운 날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는 떴다가 지고 떴다가 지지만 그 해는 어제의 해가 오늘의 해가 아니고 늘 신선하죠. 하늘길을 달리는 태양은 마치 자기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 자, 태양의 주행 코스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예요. 동쪽 지평선에서 매일 떠오르는 영광스러운 태양은 신랑 같고 서쪽 지평선까지 달리는 모습은 달리기를 기뻐하는 용사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마을에서 보이는 태양은 뭐 이 산 동쪽 산에서 떴다 서쪽 산으로 지지만 그러나 저 김해평야 뭐 전라도 김제평야 산이 없는 지방에는 지평선에서 떴다 지평선으로 져요. 우리는 산속에 사니까 산에서 떴다 산으로. 저 동해 사는 사람은 포항 앞바다 동에서 해가 떴다가 산으로 지겠죠. 태양은 생명을 주어서 온갖 동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줘요. 반대로 태양은 대지를 말려버려요. 혹독하고 강력한 열기를 뿜어대요. 대낮에 밭에 가서 이 풀을 갖다가 뽑아내면 나중에 해그름에 가보면 풀이 다 말라있어요. 시들어버려요. 텃밭에 대낮에 밤에다가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이렇게 금요일날 우리 텃밭에 가가지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밥도 못 먹고 했어요. 죽을 뻔했어. 약을 2시 반까지 하고 풀을 10시 반까지 맸어요. 아침을 11시는 돼서 먹었나? 씻고 나니까 11시. 아침 겸 점심. 죽을 뻔했어요. 머리가 어질어질하고요. 속이 미식미식하고요. 와, 태양이 그렇게 강렬해요. 열기가 대단해요. 태양의 열기에 녹아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온열 환자가 생기고 죽고 그러잖아요. 포항 제철이나 공사장에 옥상에 노가다는 사람들 진짜 고생만 해요. 못 살아요. 누가 태양을 이길 수 있어요? 이 태양은 바로 태양이 하나님을 섬기며 천상의 질서 전체를 대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이 토라를 노래요. 토라가 뭐죠? 율법이 율법을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은 자연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다면 이제부터는 초자연계신 특별계시 하나님의 율법을 노래하고요. 율법으로 이제 옮겨와요. 태양의 아름다운 밝은 빛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강명하고 더 완전한 율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자, 오늘 시편 19편 7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본시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해요. 7절에 2번을 하고 있고요. 8절에 2번을 하고요. 9절에 2번, 14절에 1번. 그래서 7번을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호와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니까 7자도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특히 하나님과 택한 언약의 백성에게 맺으신 율법은 완전하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언급한 여호와의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율법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 또 증거라, 교훈, 계명,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 또 규례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모세 율법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자, 19편 7절부터 봅니다. 7절 한 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요. 세상에 그 어떤 법도 뭐 흠이 있고 모순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 소성시킨다 이거는요, 국어사전에는 보면은 뭐 사람이 까무러졌다가 다시 깨어나는 걸 뭐 소성됐다 이러고, 무거운 중병을 치르고 난 뒤에 다시 회복하는 것을 그저 사람이 소성됐다 이러는데, 원어에 보면은 슈브라는 말을 쓰는데, 이 슈브라는 말이 뭐냐면은 되돌아가다, 되돌아오다, 회복하다, 회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신약의 회개를 갖다가 메타노이아라 이렇게 하듯이, 구약에서 히브리에는 돌아오다, 저 사람이 참 저쪽으로 세상길로 가다 돌아왔다, 아버지께로 탕자가 돌아왔다, 이런 것을 슈브라는데, 이게 뭐야? 소성이라는 거. 소성, 새로워진다, 영혼이 새로워진다, 회복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속 사람에게 참된 양식을 주죠. 선악과 열매는, 또 코가 자꾸 가리기 시작하네. 선악과 열매는 먹는 양식이죠. 그런데 모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그거 먼저 먹으면 죽는 거죠. 선악과 열매를 먹었으나 어떻게 해요? 지혜를 얻지 못해요. 그런데 이 토라, 율법의 열매는 먹은 즉 생명과 영혼을 소생시킨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다. 히브리 1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면도칼, 양날 면도칼처럼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을 막 비수처럼 찌른다는 거죠. 야, 나는 이런 죄 지었는데 다시는 죄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반드시 보응받구나. 죄 싹은 사망이거나 죽이는 거구나. 아이고, 이 죄가 나를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 들어간다면, 야, 내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서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율법이 완전히 영혼을 막 소성시키고 회개하고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거는 십계명 확실히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예?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걸 깨닫고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죠? 스스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여호와께 속하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 악에서 돌아서라. 선으로 돌아가라. 이런 거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잖아요.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이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의 기능들 보면 이제 19장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예, 여호와의 교훈은 뭐 규칙이나 교범이나 명령이나 규정 뭐 같은 말인데,
그 말씀은 너무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정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방하는 하갈이 사력이 쫓겨나 방한 하갈이 사막에서 그죠? 물이 없어 방성대구를 하죠. 통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쫙 밝혀서 솟구치는 샘물을 발견합니다. 이 발람이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눈을 밝혀서 천사를 보게 하고요. 주님의 율법 우리 눈을 열어서 참된 아버지의 마음과 지식을 알게 해요. 태양은 어둠을 밝히니까 율법은 영혼의 눈을 이렇게 밝혀줘요. 그래서 시편 19편 9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요, 그 말씀은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른다. 바로 천국까지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까지. 그리고 선악과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생명나무는요 영생하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보다 꿀보다 더 사모하라. 금보다 오늘 제목이 뭐죠? 금보다도 꿀보다도. 자 10절 11절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이 금이에요. 금덩어리 하나. 요즘 금값이 하도 올라가지고 금덩어리 하나 줬으면 정말 복권이겠죠. 순 금덩어리는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가장 비싼 금이에요. 송이꿀은 벌집에서 흘러나는 꿀덩어리죠. 많은 순금덩어리보다 꿀덩어리의 달콤함이 사람의 마음을 즐게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라. 할렐루야. 더 사모하라. 더 사모할 것이다. 이 말은 갈망한다는 거예요. 갈망, 열망한다. 정말 이 사모한다. 갈망하고 열망. 타는 목마름을 사슴이 물을 갈망하듯이 그렇게 좀 사모하라는 거죠.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 다윗이 이 말씀에 경고를 받고 이걸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으로 간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간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경고예요. 경고.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죠. 그죠? 그런 각오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과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 이것을 읽어보면서 다윗은 진짜 내가 형님으로 모셔야 될 것 같아. 다윗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시편 150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가 제가 마치 73편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군이면서 목동이면서 또 임금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요새 목사님보다 훨씬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맨날 TV에 앉아고 유튜브나 보는 우리들 보면은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참 우리가 생각을 고쳐먹고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과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더욱 주님을 경외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이 상을 받는다는 이 말이 내가 무슨 보상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그 보상이 구원이기도 하고요. 신학적으로 찾아보면 구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그 상급 받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크다는 거죠. 그 상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목적인 거죠.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을 받는 그것이 크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함이요. 이 정결함은 바로 죄로부터 떠나서 내 영혼이 순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이제 시를 보면 1년, 2년, 3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1년은 뭐 태양을 이렇게 얘기했다면 2년은 그 태양을 얘기해서 이제 율법으로 이제 끌고 왔죠. 근데 3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나와요. 죄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간구와 기도를 하는데요. 마지막 년에서는 태양에서 율법에서 이제 양심으로 이렇게 이제 시를 끌고 오죠. 강렬한 태양빛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율법을 통해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되고 율법을 통해 숨겨졌던 그 은밀한 죄를 이제 하나님께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제 모셔가 기도를 해요. 자,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추정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일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년에서 다윗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 말씀이 나를 통해서 허물을 깨달을 수 있다면서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죄는요 스스로 짓는 자범죄, 그걸 갖다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그래요. 몰라서 짓는 죄도 있지만 알고도 일부러 짓는 죄가 있어요. 그걸 고범죄,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서. 그건 죄가 더 크죠. 몰라서 모르고 죄 짓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고도 지은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이요. 죄값이 더 크다는 거죠. 그 죄가 나를 추정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해지고 이 큰 죄에서 내가 벗어나겠다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피난처, 반석 바위죠. 바위는 이제 피난처, 요새 그런 건데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이 묵상이 주님 앞에 일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시를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요. 그렇지만 우리가 눈이 멀어서,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맨날 떴다 지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저거 누가 만들었지? 달을, 해를 보면서 저 누가 만들었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맨날 산에 나무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저 나무 누가 만들었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지학이 우리 눈을 갖다 다 감춰버리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은, 그죠? 성령이 아니오시는 누구도 주라 신할 수 없듯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저 누가 저지 풀한 포기를 누가 만들었지?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없어요. 만약에 생각했다면 저절로 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절로 생겼다. 불교에서는 뭐 인연 따라 생겼다 그래. 인연 따라 저절로 생겼다 그래요. 스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인연 따라 저절로 생겼다. 우리는 인연 따라 그냥 저절로 왔다가 저절로 간다. 그 더덥다. 그래서 어느 대통령도 부엉이 바위에서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덧없이 간다 하고 그냥 뛰어내려버린 거죠. 근데 그분이 내 영혼이 주님 앞으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그걸 알았다면 그렇겠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강에서 뛰어내는 사람들이 인연 따라 저절로 왔다 저절로 간다 그러니까 무라를 생각해요. 허무한 거예요. 연기처럼 물거품처럼 푸르르 날아가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고 자살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은 마음의 은밀한 죄를 깨닫게 해줘요. 태양에 맞춰 어둠을 물리치듯이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물리쳐 주시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은밀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금보다 순금보다 돈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치 꿀과 송일꿀처럼 방울방울 달리는 그 송이꿀처럼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주의 종들이 경고를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고 영혼 구원이 확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더운 날에 일하기도 힘들 때 성경 말씀 펴놓고 시원한 데 앉아서 말씀을 조잘 엎조리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다윗이 오늘 10편 19편을 쓰면서 이렇게 깊은 이치를 묵상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읽을 텐데 오늘도 저희들이 이 시를 이렇게 주의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양보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양심으로 와서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깊이 우리를 찌르는 채찍과 같이 선곡같이 우리 마음을, 우리 죄를 들춰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 본향의 천국을 더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처럼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이때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